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녁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더 예수를 알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받게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 한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한대요. 죽을 때까지. 우리 결혼할 때 죽고 못 살아 결혼하잖아요. 근데 뭐 얼마 가겠어요? 그 사랑? 그 정도가 또 비교나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름대로 모델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부르심이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주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또 베드로는 왜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다른 제목으로 또 하면 어부에서 수제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복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면 만선의 기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저는 베드로는 어떻게 라고 잡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집중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 못 잡고 와서 이제 파장하는 거죠. 다음 추로 준비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저도 낚시가 가는데 1년에 몇 번 갔으면 좋겠는데 잘 못 가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새벽에 낚시하는 게 소원이에요. 또 새벽 예배 하니까 새벽 예배 갈 수가 없잖아요. 새벽에. 어부들은 가보면 프로들은 새벽에 하고요. 해 뜰 때 하고 해질 때요. 근데 저는 10시 11시에 갔다가 땡볕에 고기는 거의 못 잡고 고기 잡힐 시간에 또 와야 돼. 그래서 새벽 낚시하는 게 소원인데 아무튼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배 따숩고 먹을 게 많고 풍부하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주님이 어떤 사람 원하냐? 상한 심령.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요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냐? 편한 사람 성경 읽기 거의 못 합니다. 제 거 이렇게 유튜브 나왔으니까 들으면 은혜는 되죠. 못 해요. 상한 사람이에요. 상한 사람. 바닥친 사람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엄청 상했어.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죠. 보시고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배 탔는데 시몬의 배야. 시몬이니?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알고 타시는 거야. 다 주님이 하는 거죠. 주님이 12 제자 택하는 과정도 보면 아무나 12명 선착순 이렇게 뽑지 않아요. 누구 딱 집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다. 100명 선착순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100명 딱 불러요. 그래서 구원은 도중에 끼지도 못하고 탈락도 안 돼요. 선택한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벨리브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너 딱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누구 딱 찍고 부르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예정이잖아요. 예정된 사람. 예정은 주의 선택인데 주님 버린 사람도 있어요. 유기도 있어요. 유기. 지금 주님이 베드로인 거 알고 베드로의 배에 타셔요.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며 목에 멍에 벗기는 자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우리 보면 내가 누구 전도하잖아요. 아무나 몇 명 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관계된 사람, 하나님 엮어놓은 사람들과 계속 관계가 돼요. 전도를 하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와 역사하는 거죠. 6절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좀 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임의로 주님이 오셔서 배 타시더니 배를 좀 띄우라. 그리고 그냥 갑자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설교 했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런 거 안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의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이런
정말 복음의 진수만 얘기를 해요. 그 설교를 하시더니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뭐 이 설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말투가 반말이에요. 반말. 그리고 명령투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고기 없습니다. 고기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또 지금은 고기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낚시하러 가서 땡볕에 낚시하는 그 고기 없는 시간에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고기 없을 시간, 고기 없는 장소인데 그물을 내리래. 말이 안 돼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엇 하라라는 내용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거 주님이 안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 시킵니다. 우리 신학 이제 저 보면 나이 들고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내가 목사님, 주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을 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주의를 합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요. 야, 내가 지금 혈기왕성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니까 돈도 좀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신학해야 되겠다. 안 불러요. 신학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여튼 주님의 명령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은 우리하고 다른데 차이가 하늘과 땅이래요.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초신자 다 보이죠? 내가 고등학생이면 중학생 다 보이잖아. 내가 결혼했어. 결혼 안 한 형제들 다 보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장이면 과장, 대리 다 보여요. 전 해봤으니까. 하나님 생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오늘 보면 주님이 처음에는 배에서 배를 좀 띄우라 청하시고 플리즈 지금 갑자기 명령해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새신자 오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아, 형제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잘해주죠. 좀 지나면 어떡하냐? 김집사 이거 해. 박권사 저거 좀 해. 이렇게 해요.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럴 수 있죠? 그건 내가 아직도 초신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주님은요. 조금 지나면 바로 반말합니다. 처음에는 오셨어요. 뭐 이렇게 성경 읽으세요. 뭐 기도하세요. 하다 나중에는 막 시켜요. 내가 어떤 투의 말을 듣길 원하냐. 그게 본인의 신앙의 정도예요. 주님 그냥 반드시 그냥 금을 내리라. 우리 생각에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시몬은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과정을 잘 보면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과거예요. 과거는 어땠어? 망했어. 현재는 고기가 없는 시간, 고기 없는 장소야. 그럼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또 지금 파장하려고 금을 다 씻어놨잖아. 근데 또 그걸 던지래.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많아. 또 본인은 어부야. 현직 어부야. 예수님은 뭐예요? 전직 목수예요. 어부가 목숨을 들어서 고기를 잡겠다? 말이 안 되지. 과거는 부정적이고 현재도 회의적이야. 그런데 미래는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연구 대상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신앙은 내가 과거에 어땠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믿음 좋았던 성령 충만한 적 없던 사람 있나요?
다 한가닥 했지. 다 날고 뛰었지.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그리고 앞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그 결과물이 현재고요. 현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겠다. 우리 같으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그래서 안 내릴 거야.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자네가 뭘 알아? 손 딱 보니까 어부가 아닌데. 뭐 바닷물 짠내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나는 어부야, 어부. 당신 말 안 들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말씀 있게 하면 드러날 때 맨 먼저 뭐가 드러나냐면 그 죄가 드러나요. 죄. 사망 권세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드러나고 하라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복음이 드러나요. 말씀 있게 하면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꿈 꿔도 다 나쁜 꿈만 꿔요. 뱀꿈 꾸고 흙탕물 꾸고 이상한 짓 하는 거 꾸고 도망가고 싸우는 꿈 꾸고 거의 그런 꿈만 꿔요. 말씀 있게 참 하면 좀 오래 하셔야 이제 싸움에도 이기고 뱀도 안 나오고 물도 맑은 물이 나오죠. 이 순종은 내가 과거 했던 것 그대로 하면 새로운 걸 못 해요. 내가 늘 입는 옷만 입어. 가던 길만 가. 먹는 것만 먹어. 보는 것만 봐. 그럼 똑같아요. 순종은 내가 안 해본 걸 하셔야 돼. 그래야 지경이 넓어집니다. 책도 내가 안 보던 책 보고, 운동도 내가 늘 가면 뭐 20km, 30km 들었는데 50km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달리기 뭐 20분 했는데 한 40분, 50분 해보고 그래 땀이 나지 새로운 걸 해봐야 지경이 넓어져. 아무튼 순종은 내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하는 것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순종해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그 믿음 없어도 해요. 야, 공부하라. 믿음으로 공부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는. 밥 먹을 때 우리 믿음으로 먹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갈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요, 본인의 과거의 체험, 확신, 경험 다 있어요. 그런데 버린 거예요. 그거는 안 해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니까 내리겠다. 교회 보면 뭐 이제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투자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사도 돼요 안 돼요? 물론 전 경영학 전공했지만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목사한테 물어봐. 이거 수술해야 돼요? 수술 안 해야 돼요? 수술하고 안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의사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투자해도 됩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까? 투자자가 어떤 그 경영 전문 컨설팅 받으면 돼. 근데 목사한테 묻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어부가 목수 말 듣고 있잖아.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 말 들어요.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뭘 믿냐?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이 늘 있어요, 우리가. 욱하는 게 있고 아니야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만이죠. 그리고 무지예요. 무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이방 국가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전쟁하는데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 60만 대군 있었는데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을 받아. 여호사밧이 받는 게 아니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싸움 이기게 한다. 내일 전쟁 나가라. 기도는 좀
왕이 하고 백성이 했는데 응답은 엄한 사람이 받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냐? 성경적이에요. 기도는 왕이 했는데 응답은 선지자가 받았어. 그래서 여호사밧한테 알려줘요. 내일 어떻게 전쟁을 하라. 전쟁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지금 엄한 사람이 응답 받았거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알려줘. 저 권사 뭐 때문에 기도해. 뭐 하라 그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으면 성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권사는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 제목 갖고. 목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는 거야. 그럼 권사는 그러겠지. 왜요? 권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목사가 받은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아무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나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6절 그렇게 하니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거예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하면 역사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있어요. 알고 믿는데 행함이 없다. 그럼 역사 없습니다. 반드시 행하셔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에 보면 순종해서 복 받는 건 엄청 많아요. 그 경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가라 그러잖아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어디로 가야죠? 가서 뭐 하죠?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잘 물어봐요. 청사하지를 원해. 주님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냥 가라 끝이야.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와. 그때 주님이 왼쪽 이렇게 알려주셔요. 주님 처음부터 너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올 거야. 그때 어느 쪽으로 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삼거리가 나오면 어디로 가고 사거리가 나오면 어디로 가고 그렇게 알려주면 우리 편하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야 가라. 순종이 되겠어요? 순종이 안 되지. 순종하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더불어 받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 받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드니까 바다 갈라지고 뭐 아무튼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이에요. 까마귀가 계속 먹을 거 날라주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라. 과부가 너 먹을 거 줄 거다. 과부한테 얘기하죠. 나 떡 좀 만들어 오라. 지금 우리 성도가 집세도 못 내고 정세도 못 내. 근데 목사가 나 고기 사달래. 그러는 거예요. 나 소고기 먹고 싶으니까 소고기 사달라. 그럼 그 성도 어떻게 하겠어? 인터넷 바로 올리지. 이러이러한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 성도 간을 빼먹습니다. 이렇게 올릴 거야. 그 망하지. 그 목사. 그게 문 닫아야 돼.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한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다. 그래서 그 해 먹고 우리가 내가 아들과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때 엘리야가 죽든지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떡 먼저 갖고 와 그랬거든요. 아주 고약한 목사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에게 떡 갖다 주고 뒤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했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 하면 늘 생각해. 사르밧 과부 A야. 근데 만일 이 사르밧 과부 A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사르밧 과부 2를 보내. 그래서 사르밧 과부 A는 떡 먹고 아들하고 죽어. 사르밧 과부 2가 은혜 받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 안 죽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르밧 과부 A가 될 거냐? 아니면 또 2, 3이 될 거냐? 엘리야는 절대 안 죽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경우를 하나님 하게 하셔. 왜 그래요? 복 주려고. 엘리사 보면 선지생도도 나오죠. 빈 그릇 다 말아. 말이 안 되지. 주님 우리는 하라고 하는 일은요. 말이 안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앞에 가는데 갔더니 사환시켜서 요단강에 7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야가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팍 난 거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지금 군대 장관이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내가 갔으면 네가 나와야지 건방지게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생각하고 왔어. 내가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왔는데 종이 쪽지에 그냥 요단강 7번.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안 한다 그래. 근데 부하들이 얘기해서 결국 들어가죠. 뒤에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회복돼요. 이 과정을 보면 처음에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그랬어. 내 생각에는 웃기지 마라.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너 요단강 7번 들어가면 난다. 응답 안 해줘요. 많은 성도들이요. 응답받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뭐 권사님, 집사님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집사님 뭐 하세요. 근데 집사님, 목사님 응답받고 할게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야. 속으로 그러지. 응답 하나 봐라.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럼 신앙생활 재밌게 다 잘하죠. 또 솔직히 또 응답 받으면 그대로 해요? 그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거든. 아무튼 베드로가 만선을 어떤 은혜를 입었어. 그게 주의 뜻인가요? 10가지 설교하면 엄청 은혜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어? 할렐루야 그러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만선의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무릎 꿇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래. 나를 떠나달래. 우리는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 주여 속히 임하소서 그러잖아. 그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앞에 온다는 게 감당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소서. 주님 우리 이렇게 더러운데 우리한테 오겠어요? 안 오지? 안 옵니다. 백부장도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감당이 안 된다. 오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 오세요 그러겠어요? 엄청난 분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우리 집 늦죠. 그냥 절대 오시지 마세요. 창피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맞아요.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주여라고 얘기해. 앞에 5절을 보면요,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로 바뀌었어. 내용은 죄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 베드로가 잘못한 건요, 굳이 따지면 어제 고기 못 잡은 것밖에 없어. 그게 잘못한 거예요? 전혀 죄 아니에요. 근데 고백한 이유는 9절이에요. 고기 잡힌 것으로 놀랐대. 왜냐? 내가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저 사람 말 들었더니 엄청 많이 잡았거든. 그러니까 놀랄 수 있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고기 잡으라 그랬는데 고기를 잡았으니 놀라죠. 저 예전에 낚시 갔는데 그때 아마 해외 선교 갔다 왔던 때예요. 기억에. 고기 잡는데 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거예요. 그 누치 한번 50cm 막 이런 걸 몇 마리를 잡았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어부래. 그래서 아니 나 아마추어다 그랬더니 거기가 이 견지 낚시 대회를 하는 장소예요. 홍천강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이렇게 낚시 대회가 열렸는데 당신처럼 많이 잡은 사람이 없었대. 그 잡아도 조그만 걸 잡는데 제가 큰 걸 잡은 거거든. 누치를 몇 마리를 잡았어.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선교여행 갔다 와서 네팔 갔다 왔나? 하나님이 그냥 잡혀 주신 거야. 난 알아요. 실력이 없거든. 왜냐면 물려야 되는데 이런 데 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준 거지. 그분이 그러는 거야. 당신 선수라고. 아니에요. 난 완전히 아마추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볼 때 놀라는 거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나.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말 들었는데 2배는 가득 차니까 놀라죠. 근데 그게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을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 죄인이라 그랬어. 내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란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복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죄산 받아야 돼. 예수란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복 받을 생각만 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요. 죄사함이 없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다. 가장 우선이 뭐냐?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의인 만들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쳐다보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쳐다봐요. 베드로는요, 예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선생이로 부르다가 주라고 바뀌었어요. 신관이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면 세례는 기도해요. 멀리 있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알죠? 저 금식 잘하는 거 알죠? 헌금도 엄청 많이 하죠? 새벽기도 저 짱입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너 아니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 고백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과 뭐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좀 듣고 예수를 조금 아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헌금 떼어먹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역적인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돈 떼어먹어도 천국 가고 도둑질해도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지. 관계적인 회개를 해야지. 사역적인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율법과 계명이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 고기 잡은 사건을 딱 보고 깨달은 거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준이 자기에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장을 예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을수록 어떻게 돼? 완장차잖아. 감투 쓴 것처럼. 직분 구원론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구원받지 못해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직분과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직분 구원론으로 생각해.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아니에요. 완장찬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날마다 죄 얘기를 해. 그 뭔 죄를 많이 졌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 짓는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해진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내에서 여기서 젊은이들은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인데 장로 아닌 사람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춘다고 내가 바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이 말씀에 비추면 교만해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나는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어.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 못해서 은혜 못 받았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버벅거려도 은혜 받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은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 내가 오늘 교만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체험을 하고 죄인입니다 그랬어.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사명을 주셔요. 무수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취한다는 단어는 생포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사명을 주셨어요. 죄인됨을 고백할 때 사명을 줍니다. 우리는 주일 일 언제 해요? 조금 알면 그 다음에 또 팔 걷어 붙이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주방에서 싸우고 김장할 때 싸우고 청소할 때 싸우고 수련회 갔다 싸우고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안 하니까 죄인이란 고백 안 하면 뭐야? 내가 의인이거든. 나보다 못한 성도 보고 못한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지적하는 거지. 틀렸다. 그럼 안 된다. 죄인됨을 고백하면 겸손이잖아요. 별로 다투질 않아요. 무슨 일 생기면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죄인이라는 고백하지 않으면 집사님 이게 뭐야?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총무인데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했더니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상처만 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은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 줬다. 그 일 하지 마세요. 그 일 안 해도 돼. 상처 안 줄 수 있을 때 일하셔야 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사명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 사명 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어요. 그 주님이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일 좀 해볼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좀 하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 하고 빨리 뭐 하고 싶어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 조금 읽고 알고 이러면 계속 싸워요, 서로. 저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거든. 나도 좀 믿거든. 나도 좀 읽었거든. 나도 좀 했거든. 서로 안 지는 거지. 다투고 교회 떠났잖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사명을 주셨는데 11절에 보면 더 뜻밖의 일이 생겨요.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포기야, 포기. 우리 뭐 내려놓음 갖고 안 돼, 이거는.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어부가 배를 버렸다?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도 버립니다, 이때. 나중에 또 만나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 난 누구처럼 뭐 처자와 함께 아내 데리고 일할 뭐 자격이 없냐?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엔 부인 버리고 갔다가 다시 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걸 내리라. 그거 내리고. 그런데 이 태도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알아서 버려. 주님이 버리라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엔 고기 잡는 게 최고였잖아. 돈 버는 재미가 있었잖아. 예수 만나니까 어때요? 돈 중요하지 않은 거야. 주일이 더 좋은 거예요. 즉시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보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옛날 말로 세무쟁이. 저 옛날에 회사 갔을 때 경리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40년 전 뭐 이 얘기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기회가 있으면 본문도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즉시 따랐어요. 직장 다 때려친 거예요. 마태는 세무서 직원이니까 돈 엄청 많이 법니다. 즉시 버려요. 베드로가 오늘 순간에 다 버리죠. 나중에 이 사건을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회상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뭐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리면 현세에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앞에 조건이 버리면, 이게 중요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100배 받아요. 근데 우리는 100배 받고 싶잖아. 근데 안 버리거든. 못 받는 거예요. 버리질 않고 달래. 주님이 안 속아요. 버리면 주셔. 그런데 100배를 받는데 영생도 얻는데 핍박받아. 왜냐면 멀쩡한데 다 버리면 욕 당연히 먹죠. 욕 안 먹겠어요? 핍박받지. 저 사람 교회 갔다 미쳤다고 다 갖다 바친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 태제는 전 교회밖에 모른다고. 뭐 엄청 핍박받았지, 형제들한테. 제 동생은 저한테 형 경영학과 나온 거 맞아?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왜 이렇게 돈 버는 재주가 없어? 경영학 나오면 뭐해? 신학했으니까 돈 버는 재주 없는 거지. 핍박받아요. 버리면 핍박받아요. 사도 바울이 다 버렸죠. 배설물로 여겼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잡으려고 무지 애를 써. 배설물이 똥이잖아요, 똥. 똥오줌인데, 이제 가장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배설물은 율법입니다. 계명인데, 우린 그거 하려고 애를 써요. 베드로가 순간에 다 버렸어요. 그럼 뭘 버려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이죠. 관계 다 버렸어요. 정가 욕심 버렸어요. 우리는 우상, 재물, 명분, 뭐 자기 가정 이런 거 다 버리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 장이니까 엄청 부자예요. 세무서장이니까.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해요? 돈 다 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예수 믿는데 돈을 못 버리잖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한 과정을 보면 순종했어요. 죄인됨을 고백했어. 그리고 버렸어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 순종이 어렵죠. 순종하면 복받아.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은 훨씬 어려워요. 여기까지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주님 사명 주셔. 그리고 버리셔야 되는데 우린 절대 못 버려요.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때가 AD 27년이에요. AD 68년에 로마에서 죽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주다. 그럼 고백도 가장 먼저 했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목격도 하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이 수동에서 긍정으로, 적극적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요. 과정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베드로가 베드로 된 과정이에요. 가장 우선은 순종이에요. 순종 때가 있어요. 가나안 정탐 보면 주님이 정복하라. 그런데 정탐 갔다 왔다가 안 됩니다. 그랬죠? 그 바로 올라갔다가 죽습니다. 순종은 때가 있어요.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지. 자기 생각이에요. 제 경험을 보니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면 다음에 주님 또 기회를 주셔. 그게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보통 5년, 7년 그래요. 근데 두 번 순종 안 했다. 그럼 10년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요. 신앙의 컵을 크게 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요. 이 순종이 이 사회를 보면 준법이에요. 준법. 교통질서 딱지 많이 떼는 사람 교회 와도 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 사람은 법이 없거든. 세상법 안 지키는 사람이 교회 오면 잘 지킬 것 같아요? 역시 안 지켜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은 성품이에요, 성품.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튼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 사명 주셔요. 이게 다 겸손이에요. 겸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릴 때까지 몇 년 걸리고 순종하는데 몇 년 걸리고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몇 년 걸리고 포기하는데 몇 년 걸리고 그래도 죽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하다가 흉내만 내다가 죽어요. 우린 못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베드로가 한 것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복 주세요.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하면 사명 줍니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쉽죠. 편안하고 재밌죠. 맞는 소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처럼 이거 하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를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목사도 못해요. 성도 당연히 못해요. 주님이 그거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주님의 뜻은 순종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포기하는 건데 그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베드로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수제자 만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한 번에 끝냈을까? 우리 성경 보면 다 대부분 그런 거죠. 복음서 보면 뭐 스로보니게 여인이든 아니면 뭐
거지 뭐 바디메오든 예수 만나고 3절, 4절 만에 다 해결받잖아. 우린 평생 예수 믿어도 못하잖아요. 그 차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복음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몇 년 믿었는데 우리 그거 못하잖아. 중풍병자 지붕 뚫었잖아. 우리 지붕 뚫어요? 우리 안 뚫어요. 지붕 못 뚫는다니까. 남의 교회 지붕을 왜 뚫어? 안 뚫고 말지. 꼭 뭐 예수 만나야 되나? 우리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 우리는 보여줄 믿음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과정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경을 잘 알았을까? 우리처럼 많이 읽었을까? 구약은 알죠. 구약은 알아. 신약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베드로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정확히 두 번째 만남이에요. 대화는 처음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멋지게 다 끝내버렸거든, 한 번에. 순종했고, 뭘 잘못했는데 죄인이라 그랬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얻은 가정인데 다 포기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베드로가 했어요, 지금. 예수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하고 베드로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성경 많이 알죠. 예수 오래 믿었죠. 교회 오래 다녔죠. 베드로에 비교해서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도 소리내 읽잖아.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근데 우리는 왜 순종부터 안 되냐? 순종은 안 되고, 죄인이라는 고백은 더 안 되고, 포기는 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다 포기해. 이 세 가지는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우린 분명히 베드로보다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믿음도 좋은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 하려고 생각 별로 안 해요, 우리. 그냥 설교 듣지. 설교하고 말지.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본문 같은 경우를 놓고 이렇게 하세요 설교하면 목사도 분명히 못하고 성도는 더 힘들어. 순종이부터 안 되잖아. 근데 세 가지를 다 하래. 이렇게 하면 제자 된대. 우리는 미치겠는 거야. 성도들은. 분명히 말은 맞는데 못해.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나중에 내가 뭐 했지?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내가 이거 바보같이 왜 다 버렸지? 그때 내가 금을 왜 내렸지? 그랬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게 딜레마고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믿음 성숙시키려고 믿음 성장시키려고 이것저것 다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뭐 하라 하려고 무진 애를 써. 그런데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주님 물어요. 이거 하라. 다 했대. 물론 다 한 거 아닌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구제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설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행위예요. 우리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위와 계명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니까 순종이 됐어요? 순종하려고 무지인 양 쥐어짜죠. 포기하려고, 죄인됨을 고백하려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예수를 안 만나면 안 돼요. 내 믿음, 내 의지, 내 열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새 관점 학파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린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장면은 베드로가 무엇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표면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등장인물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못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아니잖아. 다윗이 아니거든.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도 안 해요. 베드로는 한 명이면 충분해요. 다윗은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게 하면 그나마 성령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나마 성경 소리내 읽으면, 눈을 읽으면 별 의미 없고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하길 원하셔요.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와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 삼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세 가지 정말 훌륭하게 멋지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되고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들었는데 결국 우리는 못하고 맙니다. 이유는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전혀 몰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행할 능력 주심인 걸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함께 예비한 심령들 주의 기쁨, 영광, 능력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